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가장 처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천국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시작은 태어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번의 태어남이 있는데, 한 번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육체적인 탄생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탄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탄생을 예표하고 그 영적인 탄생을 우리에게 표징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침례죠.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고, 불 밖에 나오는 것은 부활을 체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보면 강을 건너는 것을 새로운 탄생의 예표로 쓰잖아요.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를 넘어서 가나안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적과 꾸려는 가나안을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요단을 건너야 된다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중생을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전에 육체를 가졌을 때 살았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변해서 이제 영적인 목적과 영적인 목표를 가지게 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잘 입고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렸다가 인생의 말년에 이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육체의 목적과 목표였다면, 이제 우리 영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중생한 인생이고, 중생한 인생의 그 분명한 표징이고 분명한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볼 때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분명하게 중생했다는 증표고, 또 중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전에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중생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중생한 사람의 가장 큰 표징이고, 또 중생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성품이기도 하고 또 표징이기도 하고 또 겉으로 가장 쉽게 드러날 수 있는 표시이기도 한 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왜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제자로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남은요, 곧 성장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무엇을 보고 어디서 교육받느냐에 따라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고 성장하는데 그 아이가 무엇을 보고 어떤 가정이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움켜쥐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했던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옛사람이고 새 사람은 성령의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과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두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그곳에서 서로 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그 두 사람 가운데 끼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죠. 교회를 벗어나면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게 똑똑하고 그게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다 날카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조금만 손해보면 소리를 지르고 조금만 피해를 보면 악다구니를 쓰고, 내 옛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나에게 요구하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넌 바보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너를 바보처럼 대할 것이고 너를 만만하게 볼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옛사람의 생각인 것이죠.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많이 양보하잖아요. 남들이 내 발을 밟아도 허허 웃으면서 그냥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죠. 이러면서 왜 두 가지의 마음이 있냐? 바로 그거죠. 중생한 사람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서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새 사람이 강력해지고 강해지니까 내가 조금 손해봐도 되고 내가 조금 피해 입어도 되고 오른밤을 때리고 왼밤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옛사람이 다시금 살아나서 옛사람의 습관대로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 정욕을 만족시키며 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라는 건 뭡니까? 바로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것.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손해보고 사는 것이고 약간의 피해를 보고 사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보충하시고 차고 넘치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원수 갚지 말아라. 도리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거다. 알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교회 밖에서 그런 말을 하면 바보라고 그런다니까요. 오늘 주님은 일상의 삶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오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물고기를 낚고 있었어요. 먹고 살려고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교회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는 곳에 찾아오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고 있을 때 가정에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날 따라올 수 있겠니? 여러분은 물론 따라갈 수 있죠 라고 말하겠죠, 이 자리에서는. 그러나 여러분이 일상에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바로 그 점이죠. 자신의 일터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장모가 있어요. 장모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날 따라오라. 일상에서 줄을 쫓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삶.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일주일을 주님을 따르며 사는 삶.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성장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성장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의 삶을 사는 축복의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먹고 살고 있었어요. 뭘 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목양을 했겠죠. 그 직업이 목약이었으니까, 자기가 소와 양떼를 다 끌고 왔다고 했으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도시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곳이고 지역적으로 안전한 곳이고
그죠? 자기 민족이니까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말도 통하는 곳이고 언어가 통하는 곳 아니겠어요? 나이도 75세가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친척 중에 누군가가 자기 뒤를 이어주기를 바라면서 살았겠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 떠날 수 있니? 아니, 너 여길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평안하고 그 안전한 길을 버리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평안한 길을 버리고 안전한 방법을 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의 생업인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이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을 처가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자식들도 있어서 자녀들도 잘 크고 있었고 알콩달콩하게 아내와 살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민족인 이스라엘을 구하러 가라. 평안한 길, 안전한 길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만족하며 사는 길은요, 언제나 평안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마지막에 허무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길만이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는 길이고 마침내 축복에 이르는 길이고 마침내 하늘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지아에게 대답했다. 나는 본시 예언자가 아니다. 예언자의 무리에 어울린 적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목자요, 돌 무화과를 가꾸는 농부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야훼께 잡힌 사람이다.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 야훼의 분부를 받고 왔을 뿐이다. 아모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은요, 목자예요. 돌감람나무를 돌보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돌감람나무가 있어요. 돌감람나무는 먹지 못해요. 그럼 뭐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돌감람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줘서 거기다가 올리브유를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돌감람나무에 돌감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농부들이 하는 거예요.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무료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하는 거냐면은 다 이렇게 그 밀을 베잖아요. 밀을 베고 나면 밀 밑둥이 남잖아요. 그 밀 밑둥을 누구에게 먹이냐? 양에게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양에게 먹일 때 그 밭 주인들이 양에게 먹이는 대신에 너희는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그 목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유모세 씨가 쓴 책에 보니까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언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로 가서 너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에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이고 적국의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적국의 사람들에게 가서 좋은 얘기를 하러 간 게 아니라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니네 망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뭐 이런 거죠. 북쪽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남쪽에 와서 니네 회개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들을 사람이 있겠죠. 여기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남쪽에 있는 사람이 내가 목사가 북쪽에 평양에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나님이 너희들 가만 안 둔다고. 이런 얘기하면은 내가 당장 잡혀가서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험하고 그런 아슬아슬한 일을, 목숨을 거는 일을 아모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안전한 길을 버리는 겁니다. 평안한 길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안전한 길,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길, 우리 정욕을 만족시키는 길을 버리고 육체가 보기에 위험하고 육체가 보기에 아슬아슬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따로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라는 둥 어떤 장소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둥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하는 장소에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와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부르심은요, 언제나 자신이 땀 흘려 일하는 일터였습니다. 지금 일하신 곳에서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은혜에 우리가 응답할 때 비로소 우리의 축복된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표. 뭐 모든 사람이 목표가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삶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걸로. 어떤 게 사람답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만드셨던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위로를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명예를 위해 권력을 위해 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고 뚜렷하게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자가 되고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중생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참으로 인간답게 사는 길, 그리고 그 성장한 만큼 여러분은 큰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 가운데 성장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